성경의 구원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성경이 한편으로는 은혜 구원을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들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할 때 이 아니니가 절대 부정을 가르치는 부사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없나니도 절대 부정부사거든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죠.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내게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에베소서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여기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거 보순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헷갈려? 당장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야.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 고민에 빠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들.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은혜로 천국 간다 이래놓고 이건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충돌이죠. 충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또 구원을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과거 완료형을 써서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래놓고 또 구원을 이루어라 아직 못 받았다 또 이렇게 그럼 도대체 받았다는 건 뭐고 또 못 받았다는 건 뭐고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구원론에 관해서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설왕설래 좌충우돌 중구난방 그러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을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정리가 됐죠. 구원론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만든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천주교 신학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그냥 천국에 직행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은 연옥에 가서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죄 많이 짓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지나치게 죄를 많이 지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루터교 신학자들은 다릅니다. 마르틴 루터 이후로 이제 루터교가 생겼죠. 루터교 신학자들은 성경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무시해버리자. 그것은 진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아닙니다. 설명도 못하면서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완전 무시해버렸습니다. 성경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게 루터교는 그렇게 합니다. 감리교나 성결교 신학자들은 다음과 주장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많이 지면 지옥 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행해야지 천국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요 정도만 행해도 천국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요 정도만 행해도 천국. 다 다르지만 하여튼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로교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예수 믿는 신자는 절대로 지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는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갈 만한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 그저 지옥은 안 갈 정도로 조금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짓는다? 그 신자는 모두가 다 가짜 신자다. 이렇게 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논이 네 가지로 갈라지니까 일반 성도들은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고요. 목회자들도 도대체 저 교단의 구원론 들어보면 그게 그렇다고, 또 이 교단 누구는 또 그것도 그렇다고, 또 저거는 그렇다하니까 목회자들도 대부분 헷갈립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들은 심지어 자기 교단 구원론을 안 가르치고 다른 교단 구원론을 가르치기도 하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유명한 분이 있죠. 감리교의 김홍도 목사님은 원래 그 감리교는 대부분 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김홍도 목사님은 장로교하고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일단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진짜 믿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헷갈려가지고 고민했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경의 구원을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구원을 바르게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를 잘못 알아서 그렇구나, 성경의 두 가지를 오해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는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혼 구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복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상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상을 받는 것에까지도 사용한 것을 몰랐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복 받는 것에 사용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잖아요. 행한 만큼 상 주니까.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영혼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반어법을 직설법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상을 받는 데 사용한 것 하나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러 군데를 다 소개하면 몇 시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나머지는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책,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그랬습니다. 변승호 목사님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이렇게. 그분은 지옥에 가는 진짜 크리스천도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저는 진짜 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의문보를 딱 붙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 쓸 적에는요, 저만 이해하고 다른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돼도 다 이해하겠지. 내가 이해했으니 이해하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아니가 생각하고, 이렇게 대충 설명해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아이고, 웬걸, 이거 막 오해가 일어나가지고 안 돼요. 저는 이해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부하고 보완하고 또 설명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점점 더 두꺼워요. 처음엔 180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출판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두꺼워져가지고 몇백 페이지로 늘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두 권으로 나눴어요. 두 권으로 상하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책 들고 읽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줄였습니다. 또
줄인 게 아니라 또 나눴어요. 상중하.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 중, 하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냈습니다. 이제 이거 상중하를 또 구식이라 그래서 구식이라고 앞으로는 이제 지옥에 간 크리스천들 1, 2, 3 이렇게 1, 2, 3권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뭐 1, 2, 3 상중하 내용은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그걸 몰라가지고 여태껏 이렇게 고생을 했네. 왜 저렇게 중요한 걸 왜 나에게는 안 가르쳐줬지? 막 그러면서 어떤 신학 박사님은 저를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그래요. 난 하나님께 따졌다고. 아니 왜 제 이화영 목사님에게는 저렇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왜 나는 안 가르쳐주냐고 내가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다고. 그런 말씀도 제가 들어봤고요. 또 뭐 우리나라의 10대 교회에 드는 그 큰 거대 교회,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제 책을 읽고 저에게 전화도 걸어주시고 그 책을 선물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주시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구원론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는데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책을 100만 불짜리라고 평하고 하는 분, 뭐 목사님은 행복자라고 하는 전문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명사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동사는 소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것은 명사고요. 뒤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것은 동사입니다. 이렇게 동사는 소조, 명사는 소테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 기자들이 이 소테리아와 소조를 사용한 걸 보면은 대략 이제 5개 정도로 5가지 의미 정도로 사용했는데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이제 3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첫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설명할 때 이 소테리아 혹은 소조를 사용했습니다. 구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소조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여기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건 뭐 의심할 바 없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 믿으면 영혼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7장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갈 때에 큰 풍랑을 만들죠. 배에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침몰당하고 보면 이제 죄수들이 도망칠 우려가 있으니까 백부장,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부하들이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그러면 책임 없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죄수들이 도망가게 나면 책임져요. 도망가면. 그러니까 다 죽이자 그러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러면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이 말은 뭔 뜻일까요? 바울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걸 구원 그렇게 표현해요. 구원. 뭐 병이 고쳐졌다. 죽을 병이 고쳐졌다. 그럼 그걸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마가복음 5장 27절이거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못 믿게 하더라. 이 12년 동안 혈루병 관리해서 고생하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소조입니다. 영혼 구원도 소조인데 여기도 소조를 썼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죽을 병에 살아나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 받는 것도 구원 그래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 영혼 구원도 구원이다. 복 받는 것도 구원이다. 이거 다 성경 사전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사전에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 것을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뭐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자료에도 이것이 안 나오니까 상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했다.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제가 아는 한 수없는 주석, 설교, 구원론 없었습니다. 혹시 또 뭐 모르죠. 사람 일이란 저 지구 반대편에 누가 저보다 먼저 깨달은 분이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성경에 있는데 이 시간 다 못 성경하니 나머지는 이 책을 이제 참고하면 이런 이 성경의 구원도 상 받는 거구나. 요것도 상 받는 건데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오해했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일반 성도님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가 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나머지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상 받는 것에 사용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데 이 구원이 소조입니다. 영혼 구원도 소조라고 그랬죠. 복 받는 것도 소조라고 그랬죠. 여기도 소조라고. 이 소조를 지금까지 다 영혼 구원이라고 해석했어요. 영혼 구원. 99%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이라고 해석했어요. 저 루터교 목사님 같이 마르틴 루터 그 신부님 같이 이걸 무시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닐 거야. 이건 뭔 소리인지 난 몰라도 설명은 못해도 이건 성경이 아니거나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막 벽이 문이라고 내밀면서 부인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루터교는 별로 없잖아요. 루터교는. 그래서 99% 목회자들은 다 영혼 구원이라고 해석하고 일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종교개혁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건 시치프라기 서신이야 이렇게 했고 또 나중에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누가 이 야고보서를 나에게 제대로 해석해주면 나는 내 박사 모자를 그에게 씌워주고 나를 바보라고 부르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났죠. 그만큼 이것이 고민 덩어리였습니다. 저도 이거 책 쓰다가 여기 딱 막혀가지고 몇 달 동안 책 못 쓰고 그냥 올스톱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번쩍 하더니까 이걸 탁 풀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순식간에 되더라고요. 순식간. 이 구원이 야고보서 2장 14절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아니고 복을 받는 것 혹은 상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번쩍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제가 성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고보서 2장 14절이 말하는 구원이 복과 상을 받는 것을 뜻하는 증거가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님 동생 야고보가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야고보 선생이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당하면 기쁘지 않은데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무지무지하게 기뻐야 된대요. 시험 당하면 무지무지하게 아주 완벽한 기쁨에 시험 당해서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온전히 기뻐해라, 아주 크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왜 그럽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니. 시험을 참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율법을 잘 지키는 걸 말하거든요. 야고보는 지금 율법 지키라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시험을 잘 참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킨 만큼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니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을 받으니까. 이 면류관은 이제 상을 의미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받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릴 상을 하나님이 주니까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기쁘게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도덕법을 말합니다. 의식법 재판법이 아니고 도덕법을 말합니다. 도덕법을 잘 지키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을 뭐 사랑하라 이걸 말하는데, 이걸 잘 지키면 모두가 다 하늘에 가서 상만 받는 것인가? 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화시대는 땅에서 복도 받습니다. 복도.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오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 돼, 슬퍼하면 안 돼, 낙심하지 마,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시험을 당한 만큼, 하나님 잘 섬긴 만큼, 율법을 잘 지킨 만큼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으니까. 또 상만 받냐? 복도 받을 수가 있어. 평화시대는 복도 주잖아. 그러니까 복도 주고 상도 주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 애씁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상 받기 위해 애씁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율법을 지킨 만큼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시험을 당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상을 받는데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1장 2절에 1장과 2장의 핵심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계속 율법을 지켜라 그럽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킨 만큼 복을 받았고 상을 받으니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는 거 잘한다. 그것이 시험을 참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너희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율법대로 상도 받고, 율법대로 상도 잃고, 율법대로 복도 받고, 율법대로 저주도 받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율법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 이걸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서 2장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복을 받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을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문맥상 답이 딱 나오잖아요. 문맥상. 이것만 봐도 여러분은, 이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구나. 문맥상 이건 확실히 복과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근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는 구원이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뜻하는 증거가 야고보 선생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선생은 율법을 행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율법을 행해서 복을 받고 상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하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또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늘에 가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큰 상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면 즉 구원을 받았다고. 아브라함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이걸 또 이제 아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천국 갔다. 영혼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뭔 뜻인지 그 하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이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중단시키고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큰 복을 주겠다. 그 복 내용이 뭡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승장구의 복, 자손 번성의 복,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으로 큰 복을 받은 걸 설명하잖아요. 이 구약식 성경에는 하나님이 상급을 제대로 계시를 안 해줘서 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상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삭을 바쳐가지고 자기 목숨보다 더 아까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상 안 주고 누구에게 상 줍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영혼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큰 복과 하늘의 큰 상을 받았다. 땅의 큰 복, 하늘의 큰 상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합을 예로 듭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자기 가족들 목숨까지 다 걸고 숨겨줬습니다. 들키면 그냥 몽땅 다 사형입니다. 간첩이니까. 근데 그거 다 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숨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행하는 구해준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라합이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 목숨 살리고 가족들 목숨 살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살몬.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고 나중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그 복을 라합이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뿐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걸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라합에게 주시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1차적인 뜻. 그럼 라합이 이런 땅의 복만 받았겠느냐? 하늘의 복도 당연히 받았을 거죠. 당연히 받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선생이 라합을 예로 들어서 라합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았다. 우리도 목숨 걸고 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시험을 참으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증거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 말하는 구원이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뜻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못 깨달았죠. 이걸 놓쳤죠.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시험을 참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라.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고요. 그 이전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자체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에 대한 소망을 주어서 시험을 참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시험을 참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상을 받은 사람들을 예로 들었는데 구약시대도 다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들을 다 예로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소개할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왜 그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느냐? 모세도 맨날 즐거워한 건 아니죠. 어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그렇게 할 땐 그건 순간적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 가면 내가 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면서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저게 충성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 보고 그럽니다. 우리들 보고 모세처럼 교회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면 모세처럼 우리도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충성해서 상 받은 사람을 설명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큰 상을 받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받아서 큰 상을 받았다. 그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큰 상을 받았다. 우리도 우리 목숨보다 더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그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큰 상을 받은 사실을 설명했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영혼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큰 복을 받았고 큰 상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해야 성경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을 볼까요? 기생 라합.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다. 이 라합이 정탐꾼 숨겨져 가지고 안 죽고 살았다.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자기 가족들 목숨까지 다 걸고 정탐꾼 숨겨져서 땅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고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 섬겨보자. 응? 위험하다고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따위 짓 해가지고 상을 잃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요, 하여튼 뭐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내가지고 수증기를 뽑아내는 거 발견한 거나 뭐 제가 야고보서 발견한 거나 이건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연이고요, 우연.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아니고 참새 한 마리 안 떨어지는데
우연히 제가 이걸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서 못 깨달아, 절대 못 깨달았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저같이 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또 왜 깨닫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냥 펄펄 끓어가지고 성경 바르게 깨달은 걸 막 떠들어대니까 제가 막 교단에서 박해를 받고 그런 걸 하나님 보셨나 봐요. 그래서 얘는 뭐 제대로 깨닫게 하기만 하면 무조건 떠들어 선전을 하는 놈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는데 이 시간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책에 있는 거 야고보서 해석도 다 설명 못한 거 있거든요. 그 있습니다. 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것도 제가 이 책엔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 책이 지금 시중 서점에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책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번 주 말쯤이나 뭐 다음 주에나 이제 보고 서점에서 이제 판매될 것 같아요. 그 뭐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 인쇄가 됐거든요. 인쇄됐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안 돼서 그것도 7권 상권이 있는데 상중하가 있는데 7권만 이제 어떤 집사님이 헌신을 해가지고 이거 출간을 했습니다. 2권 상권은 이제 이거 2권 상권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모두가 다 이해해야 됩니다. 난제가 하도 많아가 있고 언론 난제 2권 상권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럼 불편하시더라도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 이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을 하시고 이 한 권에 13,000원씩입니다. 3권 39,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39,00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해서 좀 더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분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또 저 이화영 목사가 구원론 쓰느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책이라도 한 권 팔아줘서 좀 격려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제 이 책을 구입을 하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